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까이에 시냇가가 있으십니까? 샘이 있으신가요? 그 샘, 그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뭄을 이길 수 없고 메마름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예배를 통해 오늘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또 오프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 빌딩 옆 페리오에서요 안전수칙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예배 중에도 꼭 쓰셔야 하고요, 오시자마자 체크리스트에 꼭 사인업을 하셔야 합니다. 발열 체크하시고 세니타이저로 손 세정하시고 의자 배치는 6피트 이상 놓여진 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는 어떤 음식물도 먹을 수가 없고요, 너무나 아쉽지만 허그나 스킨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시대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대면하시고 영적인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스그룹 사역자 청빙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심리 전문가이신 안정영 선생님을 모시고요, 팬데믹 시대 우리 가정 행복하길 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 코로나19 관련 우울증 이해와 대처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아이들도 친구를 못 만나고 또 집에서 공부하고 이 부부들도 이렇게 장기간 함께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 감정 소통이 잘 안 되고 풀 곳이 없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오히려 이때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또 뜻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대저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존귀와 영광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온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능력의 주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어두운 영혼마다 사랑의 햇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지금 이 예배에 나온 저희들 모두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Hey friends, happy Sunday. Let's all get up to our feet right now and let's worship the Lord together. Today especially, we're going to be talking a lot about what it means to worship God. So let's give this all of our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Here we go.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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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 music with the heavens. We will sing, sing, sing. Grateful that you hear us when we shout your praise. Lift high the name of Jesus. Sing that again.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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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 music with the heavens. We will sing, sing, sing. Grateful that you hear us when we shout your praise. Lift high the name of Jesus.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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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 music with the heavens. We will sing, sing, sing. Grateful that you hear us when we shout your praise. Lift high the name of Jesus. Sing it out. Here we go.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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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 music with the heavens. We will sing, sing, sing. Grateful that you hear us when we shout your praise.
everyone. We're continuing our series on the 10 Commandments. Last week, we went over commandments number 1 and 2. Do you remember what they were? The first one was about putting God first. That means God goes at the top of your list before anything else. And number 2 was worship only God. That means we only give our worship and all of our time, attention, and our best to God, and we don't worship anything else, whether it's a thing or a person. Today we're learning about commandments number 3 and 4. Now, if you remember, the title of our series is called Road Trip. So last week we had a little bit of a road trip quiz. Let's try that again today. Who knows what this sign means? That's right, it's a stop sign. A stop sign means that you actually need to stop before you continue, especially if you're in a car or any other vehicle. What about this sign? Do you know what this sign means? Yeah, it's right there on the sign. It means to slow down. You usually see this when we come to a school or areas where there's a lot of foot traffic, right? Slowing down means keeping everybody safe. And one last sign for you. Anyone know what this sign means? That's right, it's a yield sign. A yield sign means that you give the right of way to somebody else. You let another car go first or a pedestrian go first. It means giving up your right to go first. Now, what do these signs have to do with today's commandments? Well, let's look at our commandments today. The third commandment that God gave to the people of Israel was, do not misuse the name of God. Now, what does it mean to misuse something? It means to use it in a way that it wasn't designed to be used, right? And what God wants us to do is, God wants us to call on God's name for all the right reasons. And so we shouldn't be throwing around God's name like it's a joke or put it in a bad word. We should be honoring God's name and respecting God's name because God's name is holy and God deserves for us to call on him with the utmost respect. But another way that we misuse God's name is when we call ourselves Christians and followers of God, but we don't do the things that make us followers of God. So when we misrepresent God, that's one way we misuse God's name. And the fourth commandment is to remember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Now, what is a Sabbath? And if you remember back in Genesis,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ow many days did it take God to create everything? 7? No, he created everything in 6 days. And on the 7th day, God famously rested. And God wants us to remember that too. So God tells us 6 days during the week, do what you have to do. Do your schoolwork, do your piano lessons, go play games, do fun stuff, do everything that you're supposed to do. But on the 7th day, give that day to me. I want you to rest and think about me and let's talk. Let's have a relationship. So commandments 3 and 4 are very important because it tells us about today's big idea. Today's big idea is we obey God by worshiping God. Now, in order to keep these commandments, right, first week we learned that we need to obey by putting God first, and today we're learning about worshiping God. Now, what does misusing God's name and the Sabbath have to do with worship? It means that worship is not just when we come to church and sing songs and listen to a sermon and dance around. It's about our lives, and everything that we do has to be a worship unto God. We can't come to church and we can't say, God, I love you, and sing all these wonderful worship songs if our lives don't reflect the things that we say. So, remember the road signs that I showed you earlier today? Now, let's think about these road signs and help us to remember what we learned about today. The stop sign, instead of just a stop sign, help that to remind you to stop what you're doing on Sunday and worship God. A slow down sign, help that to remind you as well, to say, hey, I need to slow down from everything I have to do and worship God. And the third sign, yield.
even if you have a test to study for, even if you have so many other shows you want to catch up with, let that go and yield your time to God in worship. And God will be so happy to hear from you, and that is one way we obey God. Amen?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are just a loving and good God, and you gave us these commandments to show us how we can come before you and to obey you so that we can show you that we love you. And today we learned that we should not misuse your name and that we need to remember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And Lord, we know that sometimes it's really hard to do these things, but we ask for your strength and we ask you to guide us, that whenever we look around at your wonderful creation, we can remember that you are a God who is not only powerful, but loves us so much. Help us to obey you by worshiping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리고 죽은 영혼들이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열방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희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교회 한복판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하소서. 회개하는 저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이현동 목사님과 린다 전도사님, 주의 종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양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소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옵시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를 드립니다. 페루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뉴스 지도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시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드시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옵시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회개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모시게 도와주소서. 미국과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번은 큰아이가 아마 나이가 한 5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당시 예배를 마치고 계단에서 내려오시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 아이가 내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대답이 더 압권이었습니다. 내 얼굴만 봐도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망령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또 안위를 위해서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 망령되이 부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말 속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할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거짓된 서원, 헛된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지키지 않고 허공에 날려버리는 헛된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로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내 영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비즈니스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셋째로 어느 때보다 교회의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44장을 보면은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우상 숭배를 버젓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눈이 멀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 아닌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밑바닥에는 지독한 인간의 욕심과 나 중심적인 삶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44장 17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에 있는 하늘의 여신 곧 아스타롯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우리가 부유했고 어떤 재앙도 보지 않았다. 지금 우상 숭배할 때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데요, 더 추가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는 성적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만족을 주는 죄악 중에 하나가 성적인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고 배부르게 하고 풍요를 주고 재앙을 막는 그 아스타롯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복신앙의 중심 사상인 길흉화복이라고 말합니다. 길하고 복된 일만 오고 흉사와 재앙은 절대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 바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나요? 흉과 화가 오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저 배부르고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자신과 가족만 배부르고 부유하고 재앙만 피하기를 원한다면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죠. 때로는 예수 믿다가 손해도 있고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지신 것이 이것처럼 화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는 복도 없고 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행복, 오직 나의 배부름, 오직 나의 풍요, 나의 번영이 기독교와 혼합이 되어서 복달라고 난리 구슬치고
예배당은 나오고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또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 사는 삶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헛되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돌아서서 삶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분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만큼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데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많이 당할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별별 사건들, 사고들이 다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성도란 이름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계명,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번 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걷어서 7일째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째는 쉬는 것.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걷고 7일째를 쉬면서 몸이 기억하고 삶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얼마 후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을 모든 삶 속의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먼저 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중심이었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광야를 통해서 안식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훈련시키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7째 날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피곤함을 느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이라는 게 필요 없으시죠. 그렇다면 이 쉼은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쉼의 의미는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함, 완벽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쉬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무질서가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뜻밖의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그 신앙 고백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로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에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신 것이죠. 베일에 쌓여있던 그 실체가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드디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요. 그 전에 뭐 여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찍 미국에 유학하고 오신 삼촌이나 뭐 여행 다녀오신 가족들에 의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미국에 대한 그냥 막연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 거리에는 쓰레기가 있을까? 내가 살았던 한국과 전혀 다르겠지. 한국 음식은 못 먹을 테니까 밑반찬이나 김치, 고추장 최대한 많이 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첫날 공항에 마중 나오신 목사님께서 저희를 코리아타운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코리아타운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그때 모든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야, 한국에서도 옛날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간판들, 그리고 웬 한국 마켓은 그렇게 많은지 마켓에 가서 보니 없는 게 없고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미국에 대해 그저 말로만 듣고 마음에 그려졌던 그림들이 드디어 이 땅을 밟으면서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담겨져 있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적 안식일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완성이 된 것이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일로 제정하여 공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일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평강은 에이레네의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금 온 인류와 역사에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게 되므로 얻어지는 새 창조, 새 질서, 그것을 에이레네의 평강으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 바싹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면서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육체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별하여 모인 주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신부되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주일을 기점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일은 질서를 회복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사건은 지금도 주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 맞이하는 주일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함으로 이날 주일은 생명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치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도 아픈 영혼에게 주목하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일은 이 땅의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고쳐주시는 날입니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며 찬송의 옷을 주시고 비전과 꿈과 환상을 주시는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이처럼 거룩한 날, 구별된 날,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에 목매인 모습으로 주일을 그냥 일반 날과 같이 구별 없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며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참 잊지 못할 감동적인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이 집 가까운 곳에 여러 개의 일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일부러 수십 마일 떨어진 곳으로 직장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사님은 직장 인터뷰에서 첫 번째 부탁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였습니다. 먼저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 정도는 맞춰 주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주일에는 일 못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수입 없이 몇 주를 보낸다는 것은 바로 생계의 직격탄을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일 예배만큼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몇 주를 일을 안 하면서까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을 찾아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집사님의 주일 성수에 대한 애절한 몸부림은 인생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보다도, 생계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모든 것 위에 있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모든 것의 살 길이고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주일 성수를 사모하고 스스로 예배자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주일에는 모든 육신적인 생업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 성수를 지킴으로 이번 한 주를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잠깐 소리 높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세 번째 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앞에 묻기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 바빠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세상의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는 줄로 믿사옵나니 이제는 아버지 나의 것, 나의 유익, 나의 풍요, 나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날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 무질서한 시대 속에서 정말 갈 방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른 방향을 잡고 길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이번 한 주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시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거룩한 하나님 주일을 오늘도 구별하여 지키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